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해 기록된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포함해서요,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대목을 보면요, 총 50장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무려 50장에 걸쳐서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단일 주제로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막 혹은 성전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요, 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이 성막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요,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왕자와 그 처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성막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속죄하신 그 복음을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또 들여다보면요,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장막, 태보네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성막 사진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예,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성막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또 이제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성막 이제 뜰이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놋제단이 먼저 나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저 놋제단에서는 이제 희생물을 또한 태우고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곳이죠. 또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이제 이 제사장이 혹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몸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 성막이 두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 증언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 그리고 그 반대편이 이제 성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으로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이제 상이 나오고요, 또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나오고, 또 전면에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저 휘장 앞에 분향제단이 있죠.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언약궤라고 알고 있는, 이제 우리 흠정의 성경에는 이제 증언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국률의 자리가 있고 그것을 그룹이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심지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항상 이 방울을 들고 이 로프를 이 발목에 이제 묶고 들어가셔야 되죠.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흠이 있는 채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나오지가 않으면 이 저기 줄을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끌어당겨서 시체를 빼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또 그 시체를 이 대릴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바로 저 증언궤가 있는 곳인 겁니다. 그죠?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보고자,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이 성막의 기구는요, 바로 이 분향제단입니다. 이 분향제단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위에다가 이제 향을 태우는 곳이죠. 우리가 방금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게 이 분향제단입니다. 근데 이 분향제단, 이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틴 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태 밑에 두 기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른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분향제단이 바로 이 분향제단인데요. 사실 이 분향제단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선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분향제단 위치가 보이는 휘장 앞에 있습니다. 휘장은 뭐였죠? 이 지성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막는 그런 천막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막이 이 휘장인 겁니다. 근데 그 휘장 앞에 분향제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 휘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언궤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가 있고 증언궤가 있는 거죠. 다음 사진 있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분향제단은 휘장 앞에, 그리고 휘장 바로 뒤에는 증언궤, 국률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국률의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면 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국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국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제가 화면에 띄어놨을 겁니다. 또 금으로 된 분향제단을 증언궤 앞에 두고 성막의 문에 현수막을 달고, 자 보세요. 금으로 된 분향제단을 증언궤 앞에 두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 분향제단의 정확한 위치는요, 단지 휘장 앞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휘장 앞은 이 분향제단의 위치가 아니라 증언궤 앞이 분향제단의 위치인 겁니다. 다만 그 지성소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휘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향제단은 증언궤 그 국률의 자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만날 장소니라.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이 분향제단의 위치가 이 국률의 자리 앞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휘장이 막고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누구나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왕자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을 치른 후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성도라면 그분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현재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죠?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겼기 때문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국률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왕자, 은혜 왕자로 나아가는 휘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분향제단은요,
하나님의 그 왕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막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 분향제단은요, 휘장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휘장은 찢겨서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분향제단은요, 하나님의 왕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제단이 이 하나님의 왕자, 그러니까 이 국률의 자리와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구원받은 성도와 만나는 곳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분향제단에서 태우는 이 향은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 아버지 이제 사가랴에 대한 대목인데요, 8절에서 13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분향제단은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141편 2절 보니까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그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특히 이제 5장 이후는 이제 하늘에 있는 일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본 환상이잖아요, 요한이. 자, 5장 8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여러분 보세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까 많은 향을 받아서 제단 앞에 선 겁니다.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세요,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도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분향제단, 그 금제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여기는 휘장이 없죠. 휘장은 구약시대에 있던 그 성막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보세요, 여러분. 금제단이요, 이 하나님의 왕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왕자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왕자인 겁니다. 그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금제단, 그 분향제단인 겁니다. 근데 그 분향제단에서 태우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왕자, 그 지극히 거룩한 왕자 바로 앞에 있는 금제단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이게 흥분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바로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상상 이상의 특권을 놓치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상상 이상의 특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번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금제단, 이 분향제단은요, 이 성소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기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자, 그 국률의 자리,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였습니다. 이건 참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왕자 앞에 실질적으로 설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츠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실로 광대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영예로운 특권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에 쥐어주신 기이한 능력이다. 아까 저기 우리 청년들이 특성한 가사가 뭐였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소망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시고 가장 큰 은혜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무 특권도 누리지 않는 삶인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없는 겁니다. 그 특권이요. 그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지를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 분향제단에 얼마나 자주 이 향을 태워대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그죠? 주 앞에 드려야, 그죠? 분향제단의 위치와 목적인 겁니다.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얼마나 자주 향을 태워야 됩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끝마치면서,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향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 향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5번 이상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번 이상이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여러분 여기 보면요, 8절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대대로, 영어로 보니까 지금 throughout your generations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기도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교회가 자꾸 이렇게 죽어가는,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요,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자꾸 분향제단의 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의 이 분향하는 일, 이 분향자, 이 한 명 한 명의 이 기도의 삶이 오늘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다음 세대에서 누군가는 이 분향제단에서 향을 태워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태워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영속하는 향이거든요.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서도 반드시 분향제단에서 향을 태워줘야 됩니다. 단지 어떤 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혹은 수요 모임 때, 기도 모임 때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분향제단에서 하나님을 위한 향기로운 향을 태워줄 그런 다음 세대 분향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향자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분향자요. 그죠?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되라. 여러분 지금까지죠. 오늘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분향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분향제단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비교해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상한 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이상한 불로 향을 태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제단에서 향을 태울 때는 항상 한 종류의 불만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었거든요. 놋제단은 이제 희생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물을 드려진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단지 멘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한 향은요, 이상한 불로 태우는 향인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그러니까 놋제단에서 가져오지 않은 불로 태우는 게 이상한 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향, 이상한 불로 태우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단순하게 향기로운 향이 아닌 향인 겁니다. 이상한 향은요. 여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향기로운 향이 아닌 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맡았을 때 향기로운 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만든 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 30장 보니까 34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3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자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죄물이 되게 하고 그것을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보니까요, 여러분 분향제단에 태워야 될 향은요 그냥 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한 향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개인의 그냥 냄새가 좋은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인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향기로운 향. 영어로 보면요 sweet incense입니다. sweet.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그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향료들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향기로운 향료입니다. 향기로운 향료. 영어로 보니까 sweet spices입니다. sweet spices.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다시 보면요. 화면에 띄어놨죠.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면 내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합화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섰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아까 8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 플러스 성도들의 기도인 거죠. 이 8장에서는요. 그죠? 4절 보니까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 분향 제단에서 드리는 향이 있는데 단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 플러스 무엇인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향기로운 향료, 여기 이제 sweet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잖아요. sweet라는 단어가 쓰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이 단어를 공부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 sweet라는 단어를요, 1828년도 그 이제 웹스터 영영사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됐을 때와 가장 근접한 그 영영사전을 보면요, 그 정의가 그 사전적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sweet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grateful, 감사하는, 혹은 pleasing, 기쁨을 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grateful, 감사하는, 기쁨을 주는. 이게 sweet의 정의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보세요.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향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은요, sweet incense입니다. 감사하는 향, 기쁨을 주는 향. 단지 우리의 요청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8절 말씀 보면요, 이 향기로운 향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보니까요,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라는 겁니다. 영속하는 향.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9편 13절 보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보세요, 모든 세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111편 10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나니, 보세요,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게 영속의 의미입니다. 영속하는 향, 이게 향기로운 향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찬양, 감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향제단에서 태우는 그 향은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이상한 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향기로운 향입니까? 어떤 향을 태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어떤 향을 태우고 계십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어떤 향을 태우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상한 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향기로운 향입니까? 여러분은 기도 중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감사하셨습니까? 과연 몇 번이나 지난 한 해 동안요. 과연 몇 번이나 감사하셨습니까? 아론은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같이 향기로운 향을 태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분향제단에서 이 향이 그치지 않게 해라. 이 향이 멈추지 않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등장들을 정비하면서 매일같이 매순간 태워야 되는 게 이 향기로운 향이다. 이 은혜의 왕자 바로 앞에 있는 이 금제단, 이 분향제단 태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향기로운 향이다. 우리는 과연 그 향기로운 향을 얼마나 자주 우리 삶 가운데 태우고 있습니까? 성막인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잘 기억하면 되죠. 항상 이 말씀은 잘 기억하면 되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청할 것을 알려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전혀 스며들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감사와 더불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무언가를 아뢰고 또 요청하지만 그것이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더불어 하지 감사와 더불어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겁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느헤미야기에 보면요, 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7절 보니까요, 마따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느헤미야기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고 기쁘셨으며 기록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뭐라고요? 얼마나 자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마다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이 그치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 얼마나 자주 여러분이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정된 세대가 되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특별한 백성이 된 그 목적이 뭔가 보니까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기도 수첩 혹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의 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찬양하는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요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요 함께 누가복음 17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찬양과 감사가요 어떤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각, 우리 신앙생활에 진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분향 제단에 태울 향기로운 향이 없으면요 그분의 은혜 왕자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겁니다. 오락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향기로운 향을. 심지어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말라. 이 향기로운 향을.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니까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10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요 10사람이 그 긍휼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이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대속,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언제 마지막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사람 중 한 명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9사람이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분을 알되 그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여기 나오는 9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교회에게 규례로 주셨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자꾸 종종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것을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큰 것을 포기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포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하자, 그 어떤 것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배 채우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처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중 찬양 시간이죠. 여기 앞에서 특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향 제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10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종종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걸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일에는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일에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분향 제단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저기 본문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 아니고 지금 누가복음 말씀 여기 17장 보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타국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they are not found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찾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뭐 감사를 받는 것 관심이 전혀 없으신데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요. 그죠? 이 감사할 사람, 돌아와서 감사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한 사람만 온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를요. 그죠? 시편 50편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죠?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향기로운 향은요, 하나님을 위한 향인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려면요, 이런 반드시 여러분의 분향 제단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됩니다. 이상한 향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위대한 특권,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매일같이 그 위대한 특권, 휘장이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왕자, 그 은혜의 왕자 바로 앞까지 나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요, 그 기도 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그 분향 제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드리시냐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을 태우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귀에 그냥 이렇게 넣어드리려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이 기도 생활이 참 고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거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께 어떤 방법이냐 설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 기도 생활이 고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는커녕 오로지 근심과 염려뿐인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감사와 더불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요, 목적을 딱 하나로 정리해 보세요.
이 성경적인 목적을 딱 하나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향제단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거를 목적을 딱 하나로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손을 그냥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해서 넣어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분향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분을 위한 향기로운 향을 태워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으로 만드는 거.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 되면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180도 바꿀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단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되게 만드는 것. 이상한 향을 막 태우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향을 태우고자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 안에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 딸이 저한테 뭘 부탁할 때는요, 꼭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이상하게 꼭 존댓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이런 간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자꾸 존대가 빠집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존대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결코 존대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뭐 외관상으로 이제 나병 환자들이라는 걸 이제 예수님 뭐 아셨을 테지만요. 13절 보니까요,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소서, 딱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신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시죠. 그죠?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 있는 그 법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명령대로 행하라. 제사장 가서 몸을 보이라. 이게 나병 환자들의 명령이었어요. 정결하게 된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근데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 이 분향제단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일일이 구구절절 다 그냥 아뢰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향제단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요, 우리의 기도에서 향기로운 향이 나게 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향기로운 향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아니면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상한 향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죠?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말, 많은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세요. 저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용서를 나에게 베풀고 계셨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참 긍휼입니다.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용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을 주셨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것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향이요. 향기로운 향.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미흡함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참 저만 봐도 참 어리석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너무 힘들다고 그 학교로 인해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얻고 싶은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딸을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요. 막상 생기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요. 사역이 많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들은 다 한때 제가 감사했던 것들이고 제가 심지어 구했던 것들인데요. 그걸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인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기도에 향기는 없습니다. 감사와 더불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고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그것도 그럴 것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깊이 생각해 볼 일이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시간만 나면 우리가 스마트폰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편 3절 보니까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들과 달과 이 창조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그분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 나를 돌보신다는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편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사무엘기상 12장 24절 보니까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데도 그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슬픈 얘기거든요.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찬양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풍문으로 들은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한 적이 없으니까 복을 받은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호의,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나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만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그림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으로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 선하심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 그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것,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40편 12절에서 13절 보니까요, 주께서 고난 당하는, 이게 이 시편 140편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때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고난 당하는 자의 사정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세요. 옹호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will입니다. will. 옹호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참으로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곧바른 자들이 주 앞에 거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의 권리를 옹호하실 줄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내가 믿기에,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알기에,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로 나를 데려가실 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7절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행하신 분에게가 아닙니다. 행하실 분에게,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모든 일에서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병 환자들처럼요, 그저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구하는 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한 사람처럼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너무나 없습니다. 9사람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 분향재단에는요, 이상한 향들은 참 많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그냥 내가 냄새맡기 좋은 그런 향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향기로운 향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제단에는 그런 향기로운 향이 있습니까? 그런 향기로운 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감사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십니까?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중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향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향기가 있냐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려면요,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찬양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냥 날씨가 좋으면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빌립보서 4장 말씀이요,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이 되는 것과, 영어로 보면 praise입니다. praise. 예,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감사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단에는 향기로운 향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